10절 11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자, 오늘은 계시록 37강이 되겠습니다. 37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장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하늘의 계시를 받던 상황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그날은 주의 날이었다. 따라서 주의 날에 염하 아돈입니다. by 염하 아돈, 주의 날에, 주날은 주의 날이었다. 두 번째는 성령에 감동되어,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었다. 세 번째,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여기서 주의 날 염하 아도는 지금 기독교가 주일로 지키는 일요일이 아니라 언제였다? 샤밧이었다, 안식일이었다는 것을 이미 밝혔습니다. 이 주의 날은 바로 샤밧이고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의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영어로는 I was in the spirit, 히브리어로는 바테히 알라이 루아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영이 내 위에 있었다, 직역하면 성령이 내 위에 임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라는 표현은 타나크에서 선지자들이 사용하던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타나크에서 선지자들이 사용하던 용어이고 표현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선지자들은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셔서 특별한 계시와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고, 또 비범한 능력, 평상시에는 할 수 없는 비범한 능력을 행하도록 그들을 성령께서 사로잡으셨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성령이 내 위에 임하셨다, 혹은 영이 내 위에 있었다, 혹은 영이 나를 들어 올렸다 라고 선지자들이 표현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선지자들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자신이 행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행한 것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표현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받았던 모든 계시와 예언과 메시지의 출처가 그들 자신이 아니라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라는 표현은 요한이 지금 자기 자신을 타나크의 선지자들과 같은 위치에 놓는 동시에 그가 받은 계시의 진정한 출처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에 감동되었다, 성령이 내 위에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임했다,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셨다,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성령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가 밝히는, 선포하는 메시지, 계시, 예언, 그리고 모든 행위들은 전부 다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의 세 번째 묘사는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라는 것입니다.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히브리어로 어떻게 될까요? 콜 쇼파르가 아니죠. 콜 가돌입니다. 콜
가돌. 큰 음성입니다. 큰 음성. 콜 가돌. 그 다음에 케콜 쇼파르. 이렇게 됩니다. 콜 가돌, 케콜 쇼파르. 함께 볼까요? 콜 가돌, 케콜 쇼파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사도 요한이 지금 들은 것은 큰 음성입니까? 아니면 나팔 소리입니까? 큰 음성입니까? 나팔 소리입니까? 콜 가돌 케콜 쇼파르. 그죠?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든 우리가 단체적으로든 신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반복적으로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전체가, 신구약 성경 전체가 뭐예요? 유대적인 문헌이다, 히브리적인 문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도 구약만이 아니라, 타나크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도 누가 기록했다? 유대인들이 기록했다.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문헌이다, 히브리적인 문헌이다 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이 히브리 문헌이고 유대 문헌임을 부각시켜주는 요소들이 계시록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계시록 전체에 이 계시록이 히브리적이고 유대적인 문헌이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요소들로 전체가 가득 차 있어요. 전체가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1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뭐가 나와요? 쇼파르, 그리고 메노라가 나오죠. 쇼파르와 이 메노라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쇼파르, 1장에 쇼파르가 나오는데 이 나팔 소리는 쇼파르입니다. 쇼파르, 그죠? 쇼파르. 그래서 1장에 등장하는 이 쇼파르나 메노라 같은 요소들이 대표적인 그런 히브리적인, 유대적인 그런 요소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히브리적이고 유대적인 요소들은 유대적인 배경을 떠나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이해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헬라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적인 배경을 알고 유대적인 맥락에서 유대적인 문화와 유대적인 배경 하에서 이것들을 해석하지 않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이해했다고 하면은 다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도 요한이 들었던 이 소리는 콜 가돌인데 큰 음성이죠. 이 소리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라고 했어요. 나팔 소리 같은. 근데 이 나팔 소리는 일반적인 나팔이 아니죠. 일반적인 나팔이 아니라 양각 나팔입니다. 양각 나팔. 이 쇼파르는 양각 나팔이죠. 양각 나팔이죠. 양각 나팔. 그죠? 양뿔, 순양뿔, 램스혼이 된 양각 나팔. 우리 샤밧 때 성회를 알리는 소리 들었죠? 그 양각 나팔 소리입니다. 사도 요한이 들었던 나팔 소리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할 때 이 나팔 소리는 일반적인 트럼펫, 트롬본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양각 나팔, 이걸 쇼파르라고 합니다. 쇼파르. 따라서 쇼파르 소리, 쇼파르 소리를 의미하고, 또 요한이 환상 중에 보았던 촛대는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촛대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템플 메노라예요. 템플 메노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성전 메노라였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런 요소들, 그런 기구들, 그런 도구들을 가지고 요한에게 다가오셨고, 왜 그런 기구들을 통해서, 그런 기물들을 통해서 계시를 전달하려고 하셨는지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쇼파르, 그리고 메노라, 성전 메노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요한에게 다가오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전달하려고
하셨는지. 그 이유는 요한안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안이 유대인이었고 하나님도 유대인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유대인이었고 하나님도 유대인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유대인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고 사도 요한이 유대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쇼파르 소리를 듣게 하시고 메노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쇼파르 소리를 듣게 하셨는지, 왜 메노라를 보여주셨는지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도무지 알 길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서구 크리스찬들, 이방인 기독교인들, 여러분,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잘 모를 수가 있지만은 유대인이었고 그런 유대적인 요소들에 익숙해 있었던 사도 요한은 즉각 깨달았을 것입니다. 즉각 깨달았을 거예요. 쇼파르 소리, 메노라로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 그것들을 보여주실 때, 그 소리를 듣게 하실 때 사도 요한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각 깨달았을 것이고, 1세기 유대인 사도들을 통해서 여러분 개척된 로마 제국의 이방인 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또 양육된 이방인 신자들, 이방인 메시아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도 이 의미를 아마 익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안과 지금 7교회, 7 메시아 공동체에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 문제는 우리들이죠.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문제는 이방인, 지금 중세를 거쳐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 서구 문화에 젖어 있고 헬레니즘의 영향을 진하게 받은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 10절에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 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소리를 들려주셨을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콜 가돌 케콜 쇼파르 소리 같은 큰 음성을 지금 듣게 하셨습니다. 쇼파르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타나크에서 이 쇼파르 소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타나크에서 쇼파르 소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를 주시는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를 주시는 중요한 방법이 바로 쇼파르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0절의 말씀은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타나크의 토라에 나오는 중요한 한 대목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내가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라고 말하는 이 표현은 토라의 중요한 한 대목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 표현입니다. 거기가 어디일까요? 출애굽기 19장 20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0장, 그것을 지금 연상시키고 생각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20장으로 돌아가서 그 의미들을 우리가 파악을 할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20장은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주시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주시고 하늘의 계시를 주시던 그 상황과 지금 하나님이 이것을 연결하고 계신 겁니다. 자,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토라의 계시를 주시던 그 당시의 상황과 아주 흡사한 묘사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 19장 16절에서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할렐루야. 자, 먼저 16절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어요. 자, 시내산에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상황이에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번개와 우레와 빽빽한 구름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내려오시는데 그때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는 거예요. 나팔 소리. 이 나팔 소리가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콜 쇼파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콜 쇼파르. 따라서 콜 쇼파르. 콜 쇼파르.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해 있죠. 그 다음에 19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이때 나팔 소리도 히브리어로 콜 쇼파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콜 쇼파르. 콜 쇼파르가 두 번 나오고 있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여러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이스라엘에게 토라의 계시를 주시던 당시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던 당시 그곳에 쇼파르 소리가 굉장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굉장히 크게. 콜 쇼파르, 양각 나팔 소리죠. 콜 쇼파르. 자, 이 양각 나팔은 누가 불었을까요? 천사들이 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본 게 아니에요. 하늘의 천사들이 불었습니다. 콜 쇼파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마치 큰 쇼파르 소리와 같다. 하나님의 음성은 큰 쇼파르 소리와 같다. 그죠? 콜가돌. 자, 보세요. 콜가돌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콜가돌 케콜 쇼파르. 쇼파르 소리와 같은 큰 음성. 그죠? 하나님의 음성은 첫 번째로 뭐와 같다? 큰 쇼파르 소리와 같다. 양각 나팔 소리와 같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큰 쇼파르 소리 가운데서 말씀하신다. 자, 하나님의 음성이 쇼파르 소리와 같다 라는 해석이 가능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큰 쇼파르 소리 가운데서 말씀하신다. 이것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음성 자체가 쇼파르 같아요. 쇼파르 소리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 자체가 쇼파르 소리 같아요.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 또 다른 해석은 하나님이 큰 쇼파르 소리 가운데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게 쇼파르 소리인지 하나님 음성인지 구별이 안 돼요. 쇼파르 소리인지 하나님 음성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죠? 쇼파르 소리 같은 큰 음성. 쇼파르 소리 같아, 엄뜻 듣기에. 자세히 보면 하나님 음성이에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쇼파르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의 음성 자체가 쇼파르 소리 같다, 쇼파르 소리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쇼파르 소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쇼파르 소리가 중요한 것이고, 시내산에서 천사들이 쇼파르를 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천사들이 큰 쇼파르를 불었는데, 천사들이 부는 큰 쇼파르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혹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자체가 큰 쇼파르 소리 같았다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쇼파르 소리인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이 쩌렁쩌렁 울리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쇼파르를 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합니다. 어쨌든 시내산 사건에 큰 쇼파르 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쇼파르를 불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 혹은 샤밧과 절기 성회에서, 그리고 전쟁을 할 때, 혹은 왕의 대관식에서 계속해서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쇼파르를 불었고 지금까지도 쇼파르를 불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이 백성들을 영적으로 일깨우고 각성케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쇼파르 소리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쇼파르 소리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강력한 계시가 임하시거나 혹은 하나님 자신이 임하신다는 신호음으로써 큰 쇼파르 소리가 울립니다. 하나님은 쇼파르 소리 가운데, 큰 쇼파르 소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 자체가 큰 쇼파르 소리 같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차원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큰 쇼파르 소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큰 쇼파르 소리 가운데 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내려오고 임하신다고 하는 사인으로서 큰 쇼파르 소리가 울려 퍼져요. 이해되십니까? 시내산에서 그랬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기 때문에 큰 쇼파르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은, 또 다른 차원으로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직접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임하신 그 사인으로서 큰 쇼파르 소리가 울려 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와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사인으로서 무슨 소리가 울려 퍼집니까?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큰 쇼파르 소리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내산에서 했던 동일한 패턴으로 큰 나팔 소리, 쇼파르 소리가 울리는 것은 여러분, 왕이 임하신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왕이 임하시는 사인으로서 큰 쇼파르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의 계시가 임하거나, 강력한 하늘의 계시가 임하거나 혹은 왕이신 하나님 자신이 임하신다고 하는 사인으로서 큰 쇼파르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혹은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서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거나 영적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서 쇼파르 소리가 울립니다. 자, 샤밧 때, 절기 때 우리가 쇼파르 소리를 붑니다. 빠밤 빠밤 빠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왕이 오실 것을 미리 지금 알리는 거예요. 왕이 오신다고 하는 그때를 위해서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는 거죠, 그죠?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각성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하는 사인으로서 쇼파르 소리가 또 울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시록 1장 10절에서 사도 요한이 들었던 이 큰 쇼파르 소리, 그죠? 큰 쇼파르 소리는 시내산에서 울려 퍼졌던 큰 쇼파르 소리와 거의 같은 의미로, 하나님이 직접 시내산에 임하셨던 것처럼 지금 요한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임하셔서 계시를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계시를 주신다는 그 사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계시록 1장 10절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묘사입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에서 임하셨던 큰 쇼파르 소리 가운데 임하시고 큰 나팔 소리처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그 계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요한에게 바로 임하셔서 그 하늘의 계시를 요한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의미로 지금 이게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시록 4장 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절 가볼까요? 계시록 4장 1절 말씀. 4장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임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근데 이게요,
쇼파르 소리 같대.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될 일을 마땅히 보이라. 근데 그 소리가 쇼파르 소리 같아. 쇼파르 한번 불어보실래요? 자, 쇼파르 소리 가운데서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나 한번 잘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쇼파르 소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쇼파르 소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혹은 하나님의 음성은 쇼파르 소리와 같습니다. 쇼파르 소리와 같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건 한글이니까 히브리어로 해야겠지. 히브리어로. 그죠? 아, 정말 이게 바로 여러분 히브리 관점으로 성경을 배우는 즐거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쇼파르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쇼파르 소리 같이 울려 퍼지는 소리인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하나님 음성이에요. 하나님 음성.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은 큰 쇼파르 소리와 같다. 큰 쇼파르 소리와 같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은 또 뭐가 같습니까?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죠?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일반적인 어떤 관념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죠?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큰 쇼파르 소리가 불리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다가온다. 쇼파르 소리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쇼파르 소리 가운데서 말씀하신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은 쇼파르 소리와 같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또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면 알겠죠? 그죠? 들어보면 알 것입니다. 들어보면 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도 요한의 묘사 속에 담긴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타나크에서 모세나 다른 선지자들에게 임하시고 말씀하셨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요한에게 임하셔서 계시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계시록의 모든 메시지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것이고, 그래서 신뢰할 만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요한에게 임하셨다. 하나님이 직접 요한에게 임하셨다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 쇼파르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임하신 거예요. 쇼파르 소리 같은 큰 음성을 요한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음성인지 어떻게 아느냐? 출애굽기를 봐라. 그죠? 출애굽기 19장을 봐라.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에게 계시를 주신 분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 쇼파르 소리나 혹은 메노라와 같은 유대적인 요소들과 전혀 무관하게 어떤 계시들이 임했다면, 그것이 정말로 이스라엘 하나님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쇼파르 소리도 안 들렸고 무슨 메노라도 안 보였고 유대적인 것들, 히브리적인 것들 전혀 무관하게 그냥 막 계시가 임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검증에 검증을 더해봐야 돼요. 그렇죠? 근데 쇼파르 소리 가운데 그 다음에 메노라를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정말 의심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지금 사인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부정할 수 없는 사인으로 온 것이고, 그럼으로써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사도 요한을 뭐예요? 신뢰할 만한 선지자로 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처럼 신뢰할 만한 선지자로 하나님이 지금 이 사도 요한을 지금 여러분 인증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안에 계시는 여러분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가 그걸 들으면 됩니다. 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거기다가 쇼파르라고 적어놓으세요. 쇼파르. 우리가 늘 히브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 뒤에서 나는 쇼파르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쇼파르에서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럼 우리는 이 상상의 날개를 펴서 벌써 시내산으로 가야 됩니다. 그죠? 시내산,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으로 가야 돼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또 동일한 방식으로 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11절로 갑니다. 11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그렇게 여러분, 주의 날에 샤밧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성령으로 사도 요한을 사로잡으셔서, 그리고 뭐예요? 큰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을 기록하라. 내가 보는 것을 기록하라. Write down what you see. 이렇게 Write down what you see. 내가 보는 것을 기록하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언들을 빠짐없이 기록한 다음에 그것을 누구에게 보내라? 7 교회에게 보내라. 7 메시아 공동체에게 보내라. 7 메시아 공동체가 읽을 수 있도록 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쉐바 케일로트라고 하시면 돼요. 쉐바 케일로트, 히브리어로 케일라의 복숭입니다. 쉐바는 7입니다. 7, 그죠? 쉐바. 따라서 쉐바 케일로트. 7 교회, 7 메시아 공동체가 좀 더 정확한 번역일 겁니다. 7 메시아 공동체, 7 교회. 7 메시아 공동체는 뭐예요? 메시아닉, 오늘날로 말하면 메시아닉 컨그리게이션 이라고 할 수 있겠죠. 메시아닉 컨그리게이션, 메시아닉 회중, 메시아닉 공동체, 메시아닉 공동체입니다. 메시아닉 유대인들로부터 토라를 배우고 샤밧을 배우고 절기를 배워서 토라와 절기, 샤밧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메시아 공동체에게 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7 교회, 7 교회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7 교회. 자,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7 교회지만은 이거는 모든 시대의 교회를 대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모든 시대의 메시아 공동체. 자, 온 이스라엘 12지파가, 온 이스라엘이 마지막에는 전부 다 메시아께 돌아올 줄 믿으십니까? 아멘. 온 이스라엘이 마지막에는 전부 다 메시아 공동체가 될 것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여러분, 이 7 메시아 공동체는 사실 온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온 이스라엘을 대표한다. 온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플러스 된 것입니다. 그렇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온 이스라엘.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보는 것을 기록하고, 그런 다음에 온 이스라엘에게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 메시아 공동체에게 써서 보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록하라 라는 말씀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기록하라 라는 말씀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기록하라, 따라서 기록하라. 기록하라는 히브리어로 케토브입니다. 케토브. 따라서 케토브. 네. 케토브. 다시 한번 케토브. 기록하라. 기록하라라는 명령은,
잘 들어보세요. 기록하라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신뢰할 만한 선지자들에게 특별히 사용하셨던 표현입니다. 모세와 같이 신뢰할 만한 선지자들에게 특별히 사용하셨던 표현이 케토브입니다. 케토브.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기록하는 것, 기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기록하는 것은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대대로 잊지 않고 읽고 교육할 수 있도록 특정한 순간에 임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영구화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영구화하는 방법이다. 자,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어느 한 순간에 특정한 한 인간에게 여러분 순간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임하는데 이것은 그 순간이 지나면 이 계시는 다 날아가 버려요. 이 계시는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하는 것은 뭘까요? 특정인에게 특정한 순간에 임하는 그 예언과 계시가 날아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잡는 방법, 붙들어 매는 방법입니다. 아멘? 붙들어 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계시를 받아서 여러분 그 계시를 받아서 기록을 하는 거죠. 기록을 해서 그 계시가 사라지지 않고 날아가지 않도록 없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놓는 방법이에요. 영원토록 붙잡아 매는 방법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대대로 그 계시를 읽고 배우고 공부하고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수천 년 동안 그 계시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이 계시의 말씀이 계속 여러분 전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것이 전해져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스템 방법이 케토브입니다. 케토브. 기록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서 어느 순간에 임하는 계시를 영원히 사라지지 않도록 붙들어 놓을 수 있는 방법이 기록하는 것인데 하늘의 계시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와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수천 년 전에 임했던 하늘의 계시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와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기록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한마디 명령 때문입니다. 케토브라고 하는 한마디 명령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인간에게 어느 한순간에 주신 계시를 그 순간으로 하나님은 끝내지 않으시고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수천 년 동안 대대로 읽고 공부하고 지켜 행하게 하려면 일단은 그 계시가 굉장히 정확해야 되겠죠. 정확한 계시가 아니면 여러분 잘못된 계시가 수천 대까지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정확한 계시가 아니면 큰일 납니다. 기록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이나 여러분 이 계시의 말씀이 잊혀지지 않고 대대로 읽고 공부하고 이걸 지켜 행하게 하려면은 먼저는 이게 정확해야 됩니다. 정확한 계시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정확할 뿐만 아니라 중요해야 돼. 별로 안 중요하고 사소한 거예요. 아침에는 일어나라, 저녁에는 자야지, 낮에는 나가서 놀아라, 이런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예요? 정확해야 된다. 두 번째는 중요해야 된다. 그리고 굉장히 신뢰성이 높아야 됩니다. 그죠? 굉장히 신뢰성이 비슷한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신뢰성이 높고 정확한 계시. 하나님의 백성에게 굉장히 생사를 가를 만큼 중요한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선별적으로 신뢰할 만한 선지자에게 어떤 계시를 주시고 케토브, 기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계시를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케토브, 기록하라, 기록해서 다음 세대로 너희 대대로 이 말씀을 읽고 배우고 공부하고 행하게 지켜 행하게 하라고 할 만큼 중요한 메시지, 정확한 메시지, 그리고 신뢰할 만한 메시지를 받은 선지자는 별로 없습니다. 소수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가지고 있는 그 선지자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분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러죠? 대선지서, 소선지서. 히브리 성경으로 말하면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그렇습니다.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로 남아있는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 신뢰할 만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머지는 다 날아갔습니다. 나머지는 다 날아갔습니다.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기록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외경이니 뭐 위경이니 이런 것들 남아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것들은 참고로 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 대대로 읽고 배우고 공부하고 지켜 행하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이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세를 비롯한 여러분 타나크의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타나크에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직접 세우신, 직접 부르신 그 선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한 거예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사무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등등등 타나크에 있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까지 기록이 되고 전달되어 내려왔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하라라고 하는 한마디 명령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기록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다. 수천 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죠? 이 하나님이 그 한 사람에게 주신 계시가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잊혀지지 않도록,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혀지고 묵상되고 계속해서 여러분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지켜 행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방편으로서 하나님이 케토브,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은 아무 선지자에게나 기록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특별히 선택하신 아주 신뢰할 만한 선지자들에게 기록하라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계시를 대대로 수천 년 동안 온 이스라엘로 읽고 공부하게 하시고 지켜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사도 요한에게 Write down what you see, 네가 보는 것을 케토브,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의미가 지금 필이 좀 오십니까?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소위 듣보잡이 아닌 거예요. 그죠? 듣보잡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갖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기록하라 라고 명령하신 대목부터 한번 찾아와 보겠습니다. 기록하라 라고 명령하신 대목, 제일 먼저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렇지, 모세 하면 그냥 답이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기록하라 라고 명령하신 대상은 바로 모세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모세보다 뛰어난 선지자는 없습니다. 예수와 빼고. 아멘. 예수와 빼고는 모세보다 위대한 선지자는 없습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 모든 선지자의 원형입니다. 모든 선지자의 모델입니다. 그죠?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게토 기록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제일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기록하라고 하셨을까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17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이 책에 기록하라, 그죠? 케토브 바세페르, 책에 기록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중요한 것이다,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먼저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기록하라고 한 게 있어요, 그죠? 십계명을 주시기도 전에 모세에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건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 승리한 이야기를 모세에게 기록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록하라.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대대로 기념을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대대로 기억하게 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또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자, 온 이스라엘이 대대로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누가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여호수아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왜? 그는 온 이스라엘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죠?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말렉과 전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승리를 주셨는지를 여호수아의 귀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게 하고 그 다음에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케토브, 기록하라고 하나님이 제일 처음으로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4장 4절. 24장 4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출애굽기 24장은 뭐 하는 겁니까? 언약식을 체결하는 거죠. 언약식을 체결하는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 자, 모세는 기록의 중요성을 알았다, 몰랐다? 모세는 기록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언약식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위해서 그가 들었던 모든 말씀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이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미시파팀이에요. 미시파팀. 미시파팀 아세요? 미시파팀 몰라요?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이 있죠? 그게 미시파팀이에요. 그 모든 말씀을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다 기록한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록하라 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예?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어디 하셨어요? 어디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록하라는 명령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죠? 안 나와 있죠? 하나님이 기록하라는 말씀도 없는데 지금 모세가 이걸 기록한 거예요. 왜 기록했을까요? 이게 언약식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언약을 체결할 때는 여러분 언약의 조건을 반드시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식을 체결하는 그 언약식을 지금 하나님이 세팅하고 계세요. 언약식을 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다가오십니다. 그죠? 그럼 언약식을 체결한다는 말은 사실상 뭐 하는 것과 똑같다? 기록하라고 명령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명령하시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식의 이 세팅, 언약식의 세팅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기 때문에 모세는 그 언약식의 과정으로서 지금 이 말씀을, 미시파팀의 모든 말씀을 모세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2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24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돌판이에요. 십계명의 두 돌판은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출애굽기 34장 28절에 있습니다.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4장 28절. 출애굽기 34장 28절. 34장 28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누가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봐주세요. 자, 중요한 계시의 말씀, 그죠? 이스라엘에 대대로 영향을 미쳐야 될, 잊혀지지 말아야 될 중요한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뭐라고 명령하신다고요? 케토브라고 명령하죠. 중요한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록하라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기록하라고 명령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기록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거는 얼마나 중요하다는 뜻입니까? 그죠? 이게 그래서 십계명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계시의 말씀, 하나님 자신이 직접 기록해서, 자신이 직접 돌판에 기록해서 주셨기 때문에 아세레타 데바림, 십계명의 말씀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13개의 계명을 총 요약한, 여러분 서머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십계명의 말씀, 그 말씀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기록의 원조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록의 원조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들을 때 기록하시고, 순간순간 기록하시고, 우리 어린이들, 청년 청소년들도 기록하는 것을 늘 습관으로 삼아야 돼요. 기록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쓰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 따라서 쓰지 않으면, 기록하지 않으면 생각이 빈약해진다. 여러분, 책을 읽지 않고 또 읽어도 쓰지 않으면 생각이 혼란스럽고 빈약해집니다. 난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써보세요. 써보세요. 나눔을 해야 되는데, 간증을 해야 되는데,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쓰기 시작하세요. 그럼 영감이 오묘하기 시작합니다. 쓸 때 영감이 와요. 그리고 못 느끼세요? 쓸 때 영감이 와요, 진짜로. 저는 그걸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난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정말 너무 빈약해가지고 아무 머릿속에 없는 것 같은데 뭘 전해야 되지? 그리고 이제 한 단서를 붙잡고 글로 쓰기 시작하면, 여러분 30분 전해야 되는데 2시간, 3시간, 4시간 해도 끝이 없도록 막 전해야 될 내용이 막 나와요. 굉장히 낯선 이야기입니까? 나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까? 쓸 때 여러분 일단 기록을 하면, 이 기록이 굉장히 의미 굉장히 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방법이에요. 기록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록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록의 원조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출애굽기 34장 27절입니다. 이제 27절. 하나님이 십계명을 기록해 주셨는데 27절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에게. 이 말들을 기록하라. 이 말들을 기록하라. 자, 이 말들은 어떤 말들이에요? 34장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4장 어떤 말씀드립니까?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언약이 깨진 후에 하나님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셔서 시내산 위에서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사실상 처음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처음의 말씀과 동일한 요지의 말씀들을 34장에서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 말들을 네 말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잊혀지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이 순간에 너에게 준 이 메시지가 날아가 버리지 않도록 이걸 영구적으로 붙잡아두라는 거예요. 영구적으로 붙잡아두는 시스템이 바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지금 기록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신명기로 가볼까요? 신명기 31장. 따라서 모세는 하나님 빼고 기록의 원조입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하나님 빼고 기록의 원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토라를 여러분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물려준 선지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1장 9절에서 13절, 3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또 모세가 이 토라를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전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토라를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토라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명령합니다. 내가 기록해 놓은 이 토라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낭독해서 너희 다음 세대 자녀들로 하여금 듣고 배우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고 지켜 행하게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가 이 토라를 기록하여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또 찾아볼까요? 31장 19절 22절입니다. 19절 2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22절.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죽기 전에 한 노래를 가르치시고 이 노래를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노래를 기록해서 대대로 이 노래를 듣게 하고 배우게 하고, 그러면서 배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31장 24절에서 26절 시작. 모세가 이 토라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토라 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따라서 모세는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기록하라고 명령받은 선지자입니다. 기록하라고 명령받은 선지자고,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빼고 기록의 원조입니다. 할렐루야. 모세오경 토라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 기록하도록 부름받은 선지자가 모세입니다. 토라의 모든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하도록 부름받은 선지자, 기록하여 대대로 이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아 세우신 선지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장 11절에 기록하라,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기록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다른 누구보다도 누구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모세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세. 그러니까 모세와 거의 방불한 선지자로 하나님이 지금 사도 요한을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모세에게만 기록하라고 명하신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순간에 또 신뢰할 만한 선지자들에게 그분이 주시는 계시를 기록하라고 명하셨어요.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라고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2절, 시간 관계상 한 두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2절 빨리빨리 찾아주세요. 예레미야 30장 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또 기록하라는 명령을 들은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할렐루야. 자, 또 있는데 예레미야 넘어가고 에스겔서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예레미야가 그래서 책을 기록한 거예요.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준 게 뭐예요? 예레미야서와 에가입니다. 에가. 그렇죠? 에스겔 43장 11절. 에스겔 43장 11절. 에스겔 43장 11절 시작.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것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되죠?
써서 기록하여 그 말이에요. 기록하여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회개하는 이스라엘에게 메시아 왕국 시대에 세워질 성전의 모든 그 여러분 규례와 법도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서 듣게 하고 지켜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하박국 2장 2절. 호박국을 끓여 드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2장 2절. 하박국 2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할렐루야. 이 묵시를 기록하라고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선지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온 이 선지서의 말씀들은 그 중에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명백하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대목이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선지자에게는 기록하라는 말씀이 안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에게 중요한 계시의 말씀을 주셨고 그들에게 기록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하라는 그 분명한 명령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중요한 계시의 말씀을 주셨고, 이들이 신뢰할 만한 선지자들로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셨기 때문에 이들에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기록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수천 대까지, 수천 년 동안 이 계시의 말씀이 잊혀지지 않고 대대로 배우고 공부하고 읽으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선지자들이에요. 아멘. 많은 계시를 받았지만, 많은 예언을 받았고 환상도 보았지만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들은 없습니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역사 속에. 그리고 그들이 받은 계시는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신뢰할 만한 계시인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하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택하여 세우신 신뢰할 만한 선지자들에게는 정말 대대로 미칠 중요한 계시들을 주셨고 그들에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선지자들에게 케토브라는 한 단어로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 쇼파로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면서 요한에게 이렇게 또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보는 것을 케토브.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이제 네가 보는 것을 케토브, 기록해라. 7 메시아 공동체에 보내라.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내라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대대로 수천 년 동안 이것을 읽고 배우고 공부하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은 게톱 그리고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이 얼마나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택하여 세우신 신뢰할 만한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계시록의 메시지가 정말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을 우리가 알아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 계시록을 주시고 여러분 기록된 토라, 기록된 성경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히브리 문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단순히 서구적이고 헬라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신구약 성경 전체, 타나크와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와 의미들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세를 세우시고 주님 이사야와 에스겔과 예레미야 그리고 하박국과 주님 수많은 신뢰할 만한 선지자들을 주님이 직접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생사를 가를 만큼 중요한 메시지와 계시를 주시고 주님 그것들이 그 순간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님, 그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우리가 읽을 수 있고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우리가 공부함으로써 주님, 우리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모든 말씀대로 지켜 행하게 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도 요한을 또 그런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엄청난 계시의 말씀들을 주시고 주님, 그에게 케토브, 기록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시록을 사랑하고 주님이 그 계시록의 말씀이 콜 가돌 케콜 쇼파르 소리 같은 큰 음성 가운데 정말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임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을 더 사랑하고 이 말씀대로 더 지켜 준행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도 요한을 세워주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세워주시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기록된 토라, 기록으로 남아있는 토라, 기록으로 붙잡혀있는 이 계시의 말씀들을 우리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더 사랑하며 토라의 말씀을 사랑하며 주님, 요한계시록 우리가 더 사랑하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읽고 낭독하고 부지런히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날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더 새롭게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눈이 더 열리게 하시고 귀가 더 열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히브리인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과 더 깊이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적으로 더 바르게 이해하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주님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베엘레카 미훈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베엘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와 하마시약 사르 하샬롬. 할렐루야.